오늘 말씀 제목이 역사 위의 주인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인 시기에 있어서는 두 견해가 있습니다. AD 60년경, 65년부터 68년,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로 황제의 치하 때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AD 90년경에 95년부터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황제의 치하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해석의 방법론에 따라서 요때 쓰여졌을 것이야, 아니 요때 쓰여졌을 것이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요. 60년대에 쓰였건 90년대에 쓰였건 또 꼭 같은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박해가 극심할 때 요한계시록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네로 황제, 당시 이제 로마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 화재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책임을 물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 가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탄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해는요, 여기서 이제 그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는데 90년대에 가면 우리 아까 두 번째 견해죠. 90년대경에 계시록이 쓰였다 하는 그 견해. 90년대 가면은 그 박해가 거의 절정을 찍습니다. 피크를 찍거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치리할 때인데 여러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자신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한테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구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십자가형에 달리기도 하고 또 참수라 그러죠. 목이 댕강 달아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박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박해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붙잡혔다 그러면 이제 잔인하게 고문을 겪는 일은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에게는 육체적인 어떤 박해나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주를 고백할 수 있고요. 주님 앞에 주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도 있고 또 열렬히 우리가 주일날 찬양하듯이 손을 들고 찬양팀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손 높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1세기 실제적 고난을 당했던 그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는요, 참 우리는 부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 이러한 시대 가운데 마음껏 열렬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어찌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한 고백과 생각들이 조금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또 하나,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주어진 이 하루라는 개념이 당시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토록 갈망하고 찾았던 그들이 염원했던 한날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잊지 않고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를 자유를 누리면서 주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 사실은요, 그들의 순교와 죽음에 의해서 복음의 혜택을 지금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게 해준 그들의 목까지 어쩌면 살아내야 할 책임성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가벼운 하루라는 개념은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게으른 하루라는 이 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주어졌을 뿐인 것이고, 그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서 부지런히 열심을 떨어야 하는 하루가 주어진 것이고, 그분을 위한 더 깊은 사랑이 피력되어지는, 더 깊이 그 정도가 깊어지는 하루만 우리에게 주어졌을 따름이라는 것이죠. 내일은 없으되 오늘만 사는 자처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그 당시의 선진들의 삶이었고,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 아시죠? 남포교회. 아주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오늘날의 이 시간관념에 대하여서, 크리스찬들의 시간관념, 크리스찬들의 어떤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는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틀이라는 개념이 없대요. 모레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흘, 나흘, 열흘 개념이 없어요. 오직 신앙인들에게 그 시간관념 안에서의 요일은 오직 오늘 하루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를 고백하는 이 시간만 크리스찬들에게 있을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개념이 신앙인들에게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어떤 삶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신학적으로도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고,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여러분, 쉽습니다. 종말론적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은 나에게 정말 오늘 이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실패했다면 또 작정해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결단하는 삶. 그게 종말론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큰 기대감 없이 또 하루가 주어졌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모저모 사는 거지, 세상이 다 똑같고 오늘 하루도 똑같지 하는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노라면, 아니면 여전히 내 루틴대로만 살기에, 내 본능과 내 본성대로만 살기에 급급한 하루였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이 시간에 대하여서 이따금 깊이 있게 생각하며 접근할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루라는 개념은요, 1세기 박해받았던 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신앙의 자유의 한날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와 헌신으로 이어져 복음의 혜택을 내가 오늘 이 하루 잘 누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사는 하루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당대에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1분 1초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뉴질랜드처럼 여유가 많았을까요? 여유가 많아서 지나가는 양들도 보고 소도 보고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 삶과는 반대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1분 1초는요,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1분 1초를 믿음으로 살아내느라 정말 분주하고 바빴을 겁니다. 죽음의 칼날이 언제 내 목에 들이올지 모른다 하는 생각들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혹시나 순간적으로라도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부인할까봐 입을 닫고 마음을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하루하루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기다렸던 삶이 그들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카파도기아를 다녀왔거든요. 그 당시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사람들이 숨어 지냈던 카타콤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숨어 지냈던 흔적들이 보여지는 그 동굴과
이 케이블을 다녀왔는데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빛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조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 신앙의 복음을 지키고자 땅굴로 파고 들어갔던 그들의 모습들을 제가 가서 현장에서 목도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켰단 말이야? 라는 탄성과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정말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었다라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서. 여러분, 그들의 삶을 제가 떠올려 보면서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저는 참 이 요한계시록을 늘 묵상할 때마다 찬양 하나가 떠올라요. 제가 원래는 막 설교 단상에서 찬양을 부르거나 그러지 않는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아시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이 찬양이 번뜩 떠올라요. 그들의 삶이 정말 이랬겠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요, 날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이 찬양을 내뱉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참 봐오면서 그분들의 소위 18번이라고 하는 곡은 이 곡이었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 당신 것입니다. 살아있게 생명 주신 것도 주님이시요. 내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정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취해 가셔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다 거두어 가셔도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이 늘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고백이었어요. 그 당시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요, 박해가 극심한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의 목적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666 바코드, 짐승의 표다, 베리칩이래. 그게 적그리스도가 오늘날 교황이래, 안산홍이래, 하나님의 교회래, 글쎄 새하늘과 새 땅이 해밀턴 어떤 지역에 임한대 라는 미래적인 정보를 당대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전해주고자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정보가 그 당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들이 그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크게 중요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메시지는 뭐죠? 오직 위로와 격려였어요. 왜냐하면 박해를 잘 견뎌야 하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 책의 주제이자 핵심 본질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 핵심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여러 가지 상징과 은유, 메타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상징적인 어떤 해석을 하기 시작하고 은유 중심의, 상징 중심의 어떤 그 답들을 찾아가다 보면요, 자꾸 곁길로 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징이 이런 뜻이었어? 지금 이 내용이 이 시대에 그걸 가리키는 거였어? 여러분, 온통 미래를 때려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정신들이 우리 가운데 경향성으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기를 참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하면서도요, 상징을 미래적으로 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 방법론 중에
미래주의적 해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은 당대에 박해받았던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밤모라 섬에 유배간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을 지금 적게 하시는데 소아시 7개를 향해서 그들을 넉넉하게 정말 위로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이 교회를 받들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계시록을 쓰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 격려와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님은요, 교회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그 이미지를 그 백성들한테 위로와 격려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그와 동시에 책망도 쏟아내거든요. 사치와 향락과 신사참배에 넘어가고자 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단죄하기도 합니다. 너희 열심히 주님을 따르다가 왜 갑자기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에베소 교회여. 너희는 차갑지도 더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오디게아 교회여.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책망의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는 정말 그들에게 신선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구시드와 사랑나라에서 전의정 선교사님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선교 주간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고 이제 선교사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면 좋겠다 하는 이제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선교사님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들이 뭐 정말 꼬깃꼬깃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붙여가면서 글씨가 투박하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썼어요. 어떤 친구는 선교사님한테 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딱 한마디로 선교사님 땡큐 이렇게 끝내기도 하고요. 정말 별의별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오클랜드 계시다라고 하는 그곳에 갔어요. 가서 그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한테 답장이 왔는데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하시는 얘기가 일본에 가서 아마도 힘들 텐데, 아마도 지칠 텐데, 아마도 외로울 텐데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이걸 꺼내 들어보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좋았으면 힘들 때 내가 이걸 꺼냄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거기에 참 제가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정말 사람들을 소생케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편지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의 성격도 그러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이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은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지금 오른손을 가지고 교회와 그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신다 하는 내용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사라지신 것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없어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그 주님은 어떻죠? 버젓이 지금 살아계셔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들을 계속해서 보살피고 계셨더라 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 사회를 지금 지나다니시면서 교회를 순방하고 교회를 들여다보고 교회의 다스림과
그 교회의 보존하심을 위하여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비춰지는 것은요, 네로의 박해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핍박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순교와 죽음으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사기가 꺾여서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유유히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꺾을 수 없는 이유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교회를 당신의 손으로 부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읽고 곱씹어보고 하면서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들고 계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들 가운데 이게 복이고 참 은혜인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우리 가운데 맡겨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엉망이 될 겁니다. 사공이 많아서 교회가 흩어지고 딴 데로 갈 겁니다.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우리 손에 붙들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아귀 위에 그분에 의하여서 받들어져 있다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들로 하여금 얼마나 큰 위로요, 은혜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너희들 힘들지? 기독교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순교와 죽음으로 마치 그리스도가 세상에 굴복된 것처럼 여겨지지? 너희들의 죽음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하찮은 죽음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그런데 그렇지 않단다. 너희의 이 죽음을 기점으로 복음은 더 확장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너진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자라가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죽음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너희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깊은 죽음, 순교를 통하여서 나는 내 복음을 더 키워나갈 거야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 죽음의 혜택을 누리는 그 다음 세대들은 이 일이, 그 순교가, 그 죽음이 실패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곳에서 너희는 나와 그 결국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21장과 22장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생명수강이 나옵니다.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종국에, 그 결말에, 허망한 것 같은 그 순교의 마지막에 너희는 나와 같이 보좌 앞에 있게 될 것이야. 따뜻한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씌워주게 될 것이야 하는 그 위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주님의 위로가 순교라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했던 원동력, 그 핵심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지키다가 지금 상처를 받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누군가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감내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부단히 애를 쓰는데 고군분투하는데
잘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지치고 곤고하고 핍절되어 있고 힘든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도 속삭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결국 너의 그 종국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야. 지금도 나는 내 오른손으로 너를 보존하고 있어. 생명수 강가, 생명나무 가운데 너를 초대하여 영원히 그 땅 가운데 함께 살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세상 속에서 전투하는 교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넉넉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루고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요,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주님의 모습이 매우 무섭게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치 제 표현입니다. 제 표현으로는 마치 이 등장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괴물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미지를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자, 발까지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있고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시고요. 머리카락의 그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처럼 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눈은 불꽃처럼 빛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이 불꽃이래요. 발은 풀무불에서 단련된 빛나는 주석 같다라고 얘기하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매우 웅장하다 얘기하고, 오른손은 7뼈를 붙잡고 계시고, 입은 양날 선검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칠 때 밝음, 광채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입에서 검이 나오고 있고, 눈은 불꽃 같고, 굉장히 무섭고도 두렵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요한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왜 이렇게 무섭게 표현했던 것일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혼내려고요? 군기 좀 바짝 차리게 하려고요? 아니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요한이 이렇게 주님에 대하여서 두려운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그 이유는 이것이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서도 그 뜻은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네로보다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지로 지금 시각화하여 그들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 가장 무서운 왕이 누굽니까? 네로예요. 사람들은 네로를 생각할 때마다 벌벌 떨어요. 그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이미지를 그릴 때마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90년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더 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보다, 그 황제들보다, 어떤 세상의 왕들보다 어떤 왕이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주님의 이미지를 보면서 당시 백성들은 그 이미지로 인하여서 뭘 얻게 되죠?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네로보다 강하셨지. 우리 주님이 역사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매우 강력한 분이셨지. 그분이야말로 역사 위의 주인이셨지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으로 저는 또한 여러분을 넉넉하게 위로하게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지라도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서 숱한 위기와 박해를 겪었어도 결코 패배하지 않았던 이유는 세상이 쥐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자유의 한 날이 주어져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덕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많은 믿음의 유익과 열매와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그 안에서 넉넉한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